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의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말씀 끝이 그렇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연대기로 따지면 주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722년까지 209년간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지금 존치한 거예요.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모두가 다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을 다스렸습니다. 3년을 포위당하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는 한 4, 5년 다스린 거죠. 자, 그 9년의 통치에 대해서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나마 이런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의 유사 여호와 신앙,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같지만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덜 적극적이었다, 이 정도죠. 유다와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돼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이번 이 마지막 왕 호세아도 역시 반역으로 왕이 되었던 베가를 죽이고 반역을 또 저질러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근동 지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제패하고 있던 아시리아에 오늘 그냥 왕의 이름이 살마네셀이 나오는데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굴복하죠.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종이 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강제적으로 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친애굽으로 노선을 갈아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이 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를 당하고 그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아시리아 땅 곳곳으로, 특별히 고센 강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데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유,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가 흔들리면 통째로 집이 흔들리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탕이다. 사람살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이것들 모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만드신 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자연 만물들 사이, 이 서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더욱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나올 때를 찾는 거죠. 계속 더 돈에 집착해. 그래야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그건 역사학자들이 사실 할 일이에요.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그 강대국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 불가피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북쪽에는 아시리아, 이 다음에는 누구예요?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은 전통적 강국 이집트. 이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못 해가지고, 다른 말로 좀 얘기하면 줄 잘못 써서 그래서 망했다.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왕이 중간에 또 하나 있죠. 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사실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영토를 더 확장했어요. 그때처럼 부강하지 못해가지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주국방이 안 돼서, 뭐 이런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역사가들이 평가할 일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원인을 지금 딱 얘기하는 대목이 7절부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원인으로 뭘 꼽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떠났다. 그분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뒤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했다. 여호와께 행한 그 구체적인 범죄, 실제로 범죄했다고 그러고 9절에서는 배역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범죄와 배역함의 모습, 이것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지만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뒷부분에 보십시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모든 성읍의 망대가 있는 성읍.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견고한 성. 이건 요새예요. 자, 망대가 있는 동네는 좀 작은 동네고, 요새 견고한 성이 있는 데는 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든지 큰 도시든지, 작은 동네든지 큰 동네든지 다 뭐가 있어요? 산당이 세워졌다. 그런 우상 숭배가 지금 번성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조금 높은 곳, 산 위나, 그 다음에 푸른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거진 나무예요. 우리 옛날 성황당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뭘 만들었어요? 목상, 아세라상, 이런 걸 다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그들의 끝이, 결말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씨앗을 이걸 심었는데 어떻게 다른 게 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집을 반드시 지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다. 예배가.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리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타락했잖아요. 그 첫 번째 출발부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10지파를 찢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타락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는데 유사 여호와 신앙.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같이 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어지는 17절 더 나오죠. 심지어 사술, 복술 뭐 이런 것까지 다 따르고 자기 자식을 갖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종교적인 지금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예, 작은 동네든지 큰 동네든지 조금 높은 곳이라고 그러면 다 상당 세우고 목상, 아세라상 세우고, 예, 1월 성신까지 경배하고, 또 지금 사술, 복술 다 뭐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고, 지금 뭐 자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매달리고 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이 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어요. 왜요? 엉뚱한 것을 섬기고 예배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다른 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 생활의 기본은 예배의 자리에 우선 오는 겁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시작이, 혹시 멈춰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작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잃으면 땅도 잃는다. 말씀을 잃으면 땅을 잃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렇죠? 드려도 엉뚱한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분의 말씀을 안 들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예. 자,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호소하셨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라 당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도 하고. 그런데 뭘 따라갑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들이 가르쳐주고 말하는 대로 그것 따라가잖아요. 엉뚱한 규례를 따라갑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서 말씀을 버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법 아래에 살아간다.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니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토지는 다 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와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강제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땅을 잃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른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 매 순간에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행복한 성공적인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나눴어요. 모든 관계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의 집이 흔들린다.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지는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 생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열심은 내는데 잘못된 예배는 아닌가? 또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살 땅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온전하고 바른 믿음, 바른 예배로 하나님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교회되는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혁신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탐욕의 전쟁, 정말 전쟁, 지금 가자지구는요, 이스라엘 가자지구는 전쟁이 일어난 지 이후에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가슴에 그냥 충격으로도 안 와닿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이 살인의 시대, 욕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